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에 익숙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전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정직한 영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경건함으로 누룩과 같이 풍성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오니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의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시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막을 본받아 사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막을 본받아 사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0면입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천재들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중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천재의 상징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20세기 물리학 발달의 일대 충격이라고 일컬어지는 혁신적인 발견을 이룬 이 아인슈타인은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연구들은 산업 전반과 또 병기, 공학, 광학, 군사 전술, 원자력 발전과 같은 현대인의 삶과 밀접한 분야들의 핵심이 되었고 인류의 삶을 발전시켰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학자들이 그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듣던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같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다른 학생들도 눈을 빛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학생의 진지한 질문에 웃으며 짧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보통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매를 버는 사람이 있고 입을 열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지혜로운 한마디 말 덕분에 슬픔과 좌절 속에서 치유되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격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말을 아끼는 사람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말의 의미는 입을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침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을 아끼는 자, 곧 침묵하는 사람을 지식인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여야 할 경우와 침묵해야 될 경우를 잘 구분하여 구분하여 말하는 사람이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입을 자제합니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침묵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말을 자제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명키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많으면 허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하여 얻어진 인간의 관계 기술에 적용되는 sak임과 친교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득의 언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한 위로와 법적 소송에서도 변호할 수 있는 것, 교육 현장에서도 훈계하고 또 산업적 이윤의 확대를 위한 언어 등 다양한 언어 생활과 관련된 실용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러한 언어 생활은 적당한 침묵과 절제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당한 때의 침묵이나 적당한 때의 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침묵이 반드시 필요할 때 침묵하지 못하는 자와 대조하여서 말을 아끼는 자의 미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말과 적절한 침묵을 잠언에서는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은 자신의 품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우리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과 여과 없이 그대로 쏟아지는 것은 마치 오물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인격을 더럽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과 무슨 말을 하면서 할 말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주하는 말이 나오거나 남을 정죄하는 말을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바로 혀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잘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며 말을 아끼는 침묵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지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정확히 알 때까지 침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다 말하려고 하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안다고 해서 함부로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때로는 계속해서 쏟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갈 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해내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유익하고 교훈이 되는 그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성품이 냉철한 사람은 명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철하다는 말은 원래 마음이 차가운 것이 아니고 뜨거운 것을 차게 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냉철하다는 말은 이성적이며 차분하고 침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은 감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감정으로 인하여서 좌지우지되는 얄팍한 심성을 가진 사람과 달리 자신의 감정과 내면 세계를 잘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잘 분별하고 감정에 치우친 언어로
사용함으로 해서 하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말을 해야 할 것은 같은,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해야 바보가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준다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묵상할 때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입술을 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라도 지혜로운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보통인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의 미련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속으로 더 저 사람은 제발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무슨 말을 해야만 하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나서다가 곧 그 무지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알지 못해도 나서지만 않으면 그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잠잠한 행위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잠잠함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무조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지혜로움의 여부는 말로 우선 판단이 되지만 나아가서는 행동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비록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할 때 말을 하며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도 미련한 것입니다. 말은 반드시 필요할 때 시기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나서서 앞뒤 가리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말,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말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분별 없음을 거듭거듭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미련한 자가 잠잠하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거나 그 입술을 닫는다고 해서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도록 말을 하지 않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미련한 줄을 알고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미련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말로 인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게 됩니다. 그 실수로 인하여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아껴서 꼭 필요하고 적절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족구용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말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신중하게 우리의 입술이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면서 침묵하여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성품 신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지혜와 냉철함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